지난주에 사무엘상 보아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그 누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기도의 결론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하라. 고통스러울수록 고통에 매이지 않는 기도를 하라. 절대 자기 연면에 쩔쩔매는 기도는 하지 말라. 간구도 하지만 헌신하는 기도도 하라.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믿고 의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이미 받은 것처럼 행동하라.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라.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간사한 자가 되지 말고 한결같은 자가 되어라. 기도 응답의 기쁨보다 기도의 결론의 기쁨을 더 누려라.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가슴 터질 듯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나를 통해 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앞으로도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기뻐하고 기대하라. 우리 함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 28절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말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오늘 여호와께 드리되 내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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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가 성막에서 기도하며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인 사무엘을 성막에 바칠 즈음에 성막을 둘러싼 영적인 상황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랬습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그 당시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대제사장은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 섬겼습니다. 엘리 자신은 여호와를 따르는 신실한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그의 두 아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 4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건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삶은 고기 사건인데요. 고기를 이렇게 삶아서 나중에 제사장과 또 혹은 예배자들이 이렇게 나누어 먹는 그 목이 있는데, 고기를 삶고 있는데 사환을 종을 시켜가지고 큰 포크를 가져다가 찔러가지고 나오는 걸 무조건 뺏어갔어요. 그리고 또 생고기 사건이 있는데요. 생고기는 특히 그 기름진 부분은 항상 하나님께, 힘의 근원인 이 기름은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이 생고기 자체를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자기가 다 뺏어가는, 그래서 결국 맛있게 먹어버리는 그 엘리의 아들들을 보면 종교적인 특권과 힘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기회에서 바로 그 특권과 힘 때문에 두 사람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맙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교회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4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또 동침할 여인들이라고 했다는 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그 부류들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적인 타락을 했다는 거죠. 이에 아버지 엘리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불렀습니다. 23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3절에서 25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엘리의 불량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소에서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빼앗아 가졌어요.
반면에 복된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은총을 받습니다.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또한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를 섬겼다. 여러분 이 뜻은 사무엘은 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아주 그 시선을 끄는 대목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에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것이 희귀하고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성경적 신앙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중요한 확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주를 존재하게 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맨 마지막이죠. 성경에 오라 하고 초청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모든 사건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문장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초청하실 때,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때, 치료하고 인도하실 때, 계시하고 경고하실 때, 책망하고 위로하실 때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듯이 우리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요 들었고요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씀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인격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로 돌아갑시다. 엘리는 부모와 제사장으로서의 의무를 방관한 것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출애굽 시대까지 올라가는 아주 오랜 전통 아론으로부터 내려온 대제사장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엘리 대제사장에게 엄격한 심판이 선고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지만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갖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자신들의 것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타락해 갔고 점점 더 죽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대제사장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말로만 혼내면 형식적으로만 혼내면 다 되는 줄 알았더냐. 네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정성스럽게 드린 제물을 여전히 빼앗고 예배를 멸시하였으며 또 보란듯이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너는 뭐하는 것이냐. 너는 너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결코 말로만 하고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의 집을 심판하겠다. 너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잘 들어라.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또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깔보고 업신 여길 것이며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왜 못 알아먹느냐? 부모에게만 사랑받는 자식으로 키워야겠느냐? 나 같으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식으로 키우겠다.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최북단에 있는 단에서부터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 아벡 전투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정면으로 충돌한 1차 전면전입니다. 이 전투는 블레셋의 압제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인 주전 1075년경에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무려 40년 동안 식민지로 삼았고 압박을 했는데요. 그중 전반부 20년은 그래도 사사 삼손이 홀로 활약을 하며 그 이름만으로도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아벡 전투를 통해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나름의 총력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배해서 먼저 4,000명의 군사를 잃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패하자마자 실로, 성막에 있었던 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급히 전투 현장에 가져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법궤라고 불리는 거 기억나시나요? 예, 우리가 한번 잠깐만 PPT 보실까요? 예,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에 있었던, 예, 그래서 저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또 때로는 옆에 넣어줬었던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그리고 그 위에 뒤에 지금 스랍 천사가 저렇게 있고요. 그 위에가 시운소, 1년에 한 번 피가 뿌려져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던 그 시운소가 있습니다. 저걸 가져오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과거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언약궤를 앞세워 승리를 거두던 아련한 추억을 떠올린 것 같아요. 이들은 정말 그때 문제가 뭐냐면 저 언약궤가 마치 부족이라도 되느냐, 언약궤를 앞세우면 자기들이 죄를 저질렀든 엉망으로 살든 언약궤를 앞세우면 전쟁의 양상이 한순간에 바뀔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스라엘은 패전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성 전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전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없는 삶을 살았던, 즉 내 탐욕 채우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으로 알고 죄만 가득 싣고 살았던 그들이 먼저 취하여야 할 행동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가? 이제 실로의 성막에서 섬기던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에베네셀에 있는 이스라엘의 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의 군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미 결론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번 전투에서 자신들이 무조건 이긴 것처럼 흥분했습니다. 그러자 땅이 울렸어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임하자 실제로 블레셋 진영은 두려움에 휩싸이며 술렁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한 대로 이 언약궤가 효용을 발휘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4장 8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사무엘 또 9절,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진 블레셋군은 어차피 힘겨운 싸움이 될 거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그냥 싸우기로 결심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임한 사건은 오히려 여러분 그러니까 블레셋군의 전투 의지를 활활 태우는 불쏘시개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벌어진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군을 무려 3만 명을 죽일 정도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언약궤는 뺏겼고요.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그래서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치러온 전쟁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를 듣고 특별히 언약궤를 블레셋군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벡 전투의 치욕적인 패배는 이스라엘에게 참아내기 힘든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블레셋은 내친김에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가 있는 실로라는 지역까지 진군을 해서 실로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한 서부 산지 중심에 또한 게바라고 하는 곳에 수비대를 두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블레셋은 철 생산을 독점했어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의존하도록 이스라엘이 소유한 모든 철 생산 공장을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무장 해제를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칼은 뭘로 만들죠? 철로 만들잖아요. 그 철을 다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리로 만들어야 되면, 싸움하면 구리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휘거나 끊어지거나 그러죠. 이제는 아예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이스라엘로 하여금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군을 초토화시킨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아스돗이라는 도시, 자신들의 있는 그 도시에 있는 다곤 신전 앞에 두었습니다. 이 다곤은 곡식의 신을 상징하는 우상인데요. 블레셋에 그렇게 다곤 신전에 둔 이유는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고 다음날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이 신상이 여호와 궤 앞에 딱 엎드려져서 노예처럼 그 얼굴이 땅에 닿았음을 봤습니다.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워놓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한번 가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곤이 완전히 박살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은 땅에 닿아 있었고요.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몸뚱이만 남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아스돗이라는 도시에 전염병이 번지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가고 온 블레셋 백성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가 전염병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단정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는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의 자부심과 상징으로 여겼던 그 궤가 하룻밤 사이에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여기저기로 아스돗이라는 도시에서 가드라는 도시로, 또 가드에서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로 떠넘겨졌습니다. 아마 각 성읍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로부터 어떤 신령한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넘겨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궤를 보관했던 지역마다 얻은 것이라곤 전염병이 휩쓸고 간 죽음의 흔적뿐이었습니다. 언약궤에 대하여 그들이 지녔던 미신적 희망은 실망으로 끝났습니다. 짐작하건대 호미리 같은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를 탈취하여 무서울 곳이 없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관보다 작은 상자 하나 때문에, 이 작은 상자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난 것입니다. 시편 2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결국 온갖 곤욕을 치르고 난 후 그들은 언약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하나님께 대해서 차례로 배웠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용당하거나 도구로 취급당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의도대로 이리저리 다루어질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우리 손에 하나님이라는 도구가 지어져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한다면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고 만다는 것. 결국 블레셋 지방의 도시들에서 연거푸 일어난 재앙의 원인과 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에그론의 블레셋 5도시의 왕과 점쟁이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도시의 숫자를 따라서 5개의 금 독종과 금지 형상을 만들고 석곤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전염병이 쥐를 통해서 옮겨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종요법이라고 아시죠? 그 광견, 미친 개한테 물리면 어떻게 하죠? 그 미친 개의 털을 가져다가 그 물린 자국에다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동종요법이라고 하는 건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재앙이 과연 여호와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주 독특한 시험을 합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2마리의 암소에게 그리고 젖먹이 송아지가 딸린 어미소에게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게 해서 만약 이 소가 무거운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향한다면 벳세메스는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을 바로 넘어가면 있는 지역입니다. 이 벳세메스로 향하면 블레셋 땅에 임한 재앙들이 여호와로 인한 것이고 만약 다른 방향으로 가면 그냥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여기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암소가 정말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정확하게 벳세메스로 향하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첫 번째 뭐냐면 새끼에게 충분히 그 먹일 충분한 젖이 있는 어미소가 본능을 무시한 채 배고픈 송아지를 남겨두고 떠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절대 떠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벳세메스는 여러분 360도로 보면 이 360도 중에 딱 한 방향인데 하필 한 높이가 300에서 500m 되는 구릉지예요. 내려갔다가 어떻게 이렇게 언덕배기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웬만하면 어때요? 가지 않는 거죠. 가만 놔두면 평길로 가지 누가 오르막길을 가겠어요. 이런 식의 테스트를 고안해낸 블레셋 전쟁이들의 의도는 블레셋 도시에서 일어난 재앙들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였으므로 몰아가려고 하는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테스트였습니다. 결론은 딱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암소가 울면서 그러니까 울었다는 건 자기가 가기 싫은데 지금 누구한테 지금 쌓여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울면서 수레를 끌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도 않고 치우치지도 않고 정확히 벳세메스를 향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광경을 지켜본 블레셋 점쟁이들의 심정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지난 재앙의 사건들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결론 내리고 그리고 그렇게 은폐하려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당신의 뜻을 틀림없이 알리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두려워하였을 것입니다. 순간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고 등골이 오싹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엘리의 아들들 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우리 젊은 세대 표현으로 하면 1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을 자신이 취하고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보는,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짓기를, 성막을 통해 감히 교회를 통해 죄짓는 것을 즐기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자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는 형식적으로는 혼을 내보지만 아들들이 계속 죄를 짓도록 결국 방관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식으로 키워야 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자식으로 키우고 마는, 이에 하나님 그 가정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스라엘과 또 블레셋의 아벡 전투,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무당의 무당이 만들어준 부족이라도 되는 양 취급하는 이스라엘.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패배의 원인을 다른 것에서 찾고 있었던 이스라엘. 회개함 없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전투 현장에 오고, 회개함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결국 큰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그 전투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3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적의 수중에 넘어가고 맙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방 원수의 땅에 홀로 남겨진 하나님의 언약궤. 곡물의 신이라고 불리는 우상 다곤 신전에서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만나러 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홀로 일하셨습니다. 다곤 신상을 깨부셔 하나님의 언약궤에게 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도시 아스돗에 쥐를 통해 전염병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하여 블레셋의 또 다른 도시 가드와 에그론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옮겨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만드신 전염병이 창궐하자 블레셋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그러니까 블레셋과 인접해 있는 유다 땅인 베스메스로 보냅니다. 에브라임, 여러분 실로가 있었던 그 지경은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었고요. 이제 이 베스메스로 넘어가는 거는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PPT 잠깐만 하나 보실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기 실로가 보이실 거예요. 끝자락에.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살았는데 그 실로에 있는 언약궤가 지금 에베네스라고 아벡 맨 위쪽에 있죠. 가운데쯤에 전투 현장에 옮겨져서 빼앗겨서 저 밑으로 지중해 바다 서쪽으로 아스돗으로 옮기고, 그 아스돗에서 가드, 그리고 에그론, 그리고 어디요? 베세메스, 그리고 기란 여라림, 그리고 결국 그 옆에 보면 여부스가 있는데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게 당신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를 떠나서 결국 이방 땅으로 가서 어디를 향해 가냐면 바로 유다 땅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찾고 싶으셔서 찾아가기 위해서 길을 나서신 거예요.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한 경로를 통해 우리는 엄청난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던 실로, 여호수아 시대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분배받은 땅이 강하고 큰 지파인 우리에게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더 주세요 라고 불평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또 사사 기드온과 입다 시대에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도 그 전투가 승리하자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힘이 가장 센 리더 지파인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딴죽을 걸고 교만했었던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렇듯 에브라임 지파의 오만함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족화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풍조를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 블레셋의 손을 빌려서라도 그것을 떠나 유다 지파 지경으로 가셨던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만나니 그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가셔서 거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누구가 없으니까 당신 홀로 길을 떠나셔서 이방인에게까지 귀가 옮겨지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하셔서 결국은 이동하시는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자녀교육, 너의 예배 태도, 교회 공동체 생활, 너의 삶의 현장을 내가 정확하게 보겠다. 네가 만일 나를 멸시하는 삶을 산다면 나도 너를 그만큼 멸시하고 깔보고 엽신여겨 주겠다. 두고 보면 알 것이다. 하지만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산다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 그래, 나의 언약궤가 너한테, 너희 가정에게, 너희 교회 공동체에게, 너의 삶의 현장으로 이제 가도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네, 하나님 얼마든지요, 격하게 환영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시다.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